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기사를 좀 하나 봤는데요. 한국 음식, 우리나라 그 K푸드가 세계인의 일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북동부인 하오르 지역에서는 CJ가 만든 그 비비고 스낵김이 약국으로, 파키스탄 약국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요오드로 섭취하기가 힘드니까, 음식으로 요오드를 섭취하기 힘드니까 이 한국의 김을 건강 간식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국에 가서 우리가 먹는 김을 사다 먹고 있고요. 스위스 발레의 알레치 빙하 전망대에서는 우리의 농심 신라면을 그렇게 맛볼 수 있답니다. 또 영국 런던의 고급 식당에 가면은 한국 만두 메뉴를 이제 시작했다고 하고, 프랑스에서는 삼겹살을 구워 먹는 한식당이 히트랍니다. 미국 뉴욕의 72개의 식당 중에서는 9개가 한국 식당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통계 자료를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뻤어요. 네. 요즘 나라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 어려운데 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액이 전년 대비 120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 상황이 15개월 동안 계속 무역 적자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K푸드 덕에 이걸 버티고 지켜나가고 있게 된 겁니다. 자, 일명 이 K푸드의 세계화가 지금 되고 있는데, 전 세계 곳곳의 약국이나 관광명소나 고급 식당에 가면 이제 여러분은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왔어요. 놀랍지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십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맛있어서 그래요. 놀랍습니다. 어렵습니까? 정말 한국 음식 맛있습니다. 외국 나가서 유명한 집 가서 먹어도 한국 음식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 입맛에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의 입맛에 만족시키는 한국 음식이라는 거죠. 참 우리 한국 셰프들 대단하고 우리 아주머니들 대단하십니다. 네, 셰프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아줌마들의 그 음식 솜씨가 그들에게 또 다 이렇게 암암리에 위에서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리를 안 하시뇨? 다 시켜 드십니까? 결국 한국 음식은 해낸 거예요.
이유는 맛을 낼 줄 알아서.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그냥 문득 속상한 게 뭐냐면 영적인 음식은 대체 영향을 미치질 못합니다. 한국이 영적 음식을 꽤 잘 만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왜냐하면 예배가 여기 많기 때문에. 근데 미국을 가봐도 상황을 들어보면 집회가 많이 줄었대요. 사람들이 아예 모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기저기 이렇게 현수막이 걸리고 집회하는구나 이런 미국 교회들이 많았대요. 근데 요즘 많이 줄었고, 유럽 관계자들이 얘기 들었는데 여기는 뭐 아주 참담하다고, 그런 집회를 찾아보기 힘들고 그냥 무신론자들의 세상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K예배는 세계로 진출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K예배가 또 뭐냐고. 한국 예배 말합니다. 들어가질 못해요. 우리만큼 예배와 기도가 활성화되어 있고 뜨거운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처럼 얼마나 예배가 많고 기도회가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퍼져나가지 못할까? 어느새 우리의 예배가 울리는 꽹과리아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국인들도 자기 예배에 식상해 하더라는 거예요. 또 기도회는 거의 사라져가는 추세죠. 여러분, 여기만 기도회가 뜨거운 거예요. 거의 보면은 제가 다녀봐도 기도 정말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기도회 시간으로 책정된 시간 혹시 보셨습니까? 15분에서 20분이에요. 여러분, 기도회가 15분에서 20분 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기도를 해보면 아시지만 잡념을 걷어내는데도 15분 걸립니다. 그럼 잡념 걷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을 확보해 놔야 되는데 이 시간에 말씀 시간을 늘려놔서 기도를 줄여버리고, 또 여기에 찬양을 넣어버려서 찬양이 더 길어져 버리고, 광고를 놓고 영상을 넣어서 기도 시간은 다 줄여놨어요. 왜일까요? 성도들이 기도를 힘들어하니까. 또 게다가 거기에 동조하고 기도하기 싫어하는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죠. 정말. 이번 우리 교회에서는 중보기도학교를 8주간 가열차게 진행을 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고단했지만 우리 교회적으로 성도님들 얘기가 계속 들려오는 거 보면 간증과 어떤 삶의 변화들을 많이 말씀을 하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저는 분명히 이유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기도에 진지했어요. 마음을 다했습니다. 어제도 8주를 마치면서 제가 끝내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서서 가만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이미 1시간 20분이 훌쩍 넘어가는 시간인데도 그렇게 200여 명이 넘는, 270여 명이 되는 성도들이 가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 중에는 90에 가까운 분들, 90이 넘어버린 여자 성도님들, 할머님 성도님들도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고 아픈 환부에 손을 얹으시면서 기도를 하세요.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에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여간 제가 할 일은 이 단에 흐르던,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 기도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전 이걸 제 사명으로 알고 있는데, 동시에 제가 중보기도학교를 통과하면서 깨달았던 한 가지는 확실히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이 영의 역사가 예배에 분명히 있으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영이 성령의 역사가 맞으면 이건 번져나가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이젠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좀 힘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목요 집회, 금요일 집회를 어떻게 정했어요? 그냥 평일 집회 이렇게 하지 않고 무기장 그랬잖아요. 모르세요? 부흥을 기다리는 장년들의 예배. 제가 금요 집회 때 많이 서다 보니까 이제 다 알아들으시는데, 목요일은 또 오시는 분들이 다르신 모양이죠? 목요일, 금요일 오시는 분들 다 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연속으로 드리세요. 연속 예배가 은혜가 있어요. 영이 탄력이 붙는 거예요. 운동도 하다 말다 하면 그가 근육이 생길 일이 없어요. 쭉 계속 꾸준히 이제 뭐가 나올 거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쑥 들어가고 영적인 것이 팍팍 튀어나오려면 연속으로 쭉쭉 들이시라고요. 저녁에 뭐 하시려고요? 뭐 그렇게 바쁘세요? 하실 일도 없잖아요. 목요일 저녁만 되면 그렇게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세요? 평상시에 저한테는 막 죽일 것처럼 전화하시면서 갑자기 그날 되면 새끼들이 이쁩니까? 갑자기 왜 안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날만 되면 이상하게 안 와요. 무슨 마법에 걸렸어요? 발에 붙들려가 족쇄가 채워진 채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연속 예배 가운데 오셔서 흘러가는 이 영의 역사에 여러분 다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나조차 힘들어요. 나조차. 그러니 남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고 무슨 뭐 옆 동네 옆 교회에 한국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조금 더 실속 있길 원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권능 있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예배가 우리끼리 잔치가 되거나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금 살펴보십시오. 지금 나는 나 자신이 죽은 것 같습니까? 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분입니까? 죽은 분입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마가의 다락방 이 집회 오셨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사셨습니다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예배를 얼마든지 습관적으로 드리고 나가서는 안방에서는 직장에서는 들려오는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무너져요. 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왜 없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제 쑥 들어갔어요, 얘기가. 제가 공동묘지 일대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있는 곳은 보통 이제 부지가 넓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묘지의 새는 대단합니다. 광활한 토지에 묘비들을 다 반듯하게 열을 맞춰서 세워놨는데 이게 거의 어떤 세력 같아요. 어마어마한 그 묘지 앞에 묘지 안에 그 묘비부터 해서 그 새가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묘지 앞을 지날 때에 어떤 반응을 느낍니까? 아무런 반응도 느낄 수 없어요. 아무 소리도 그들은 내지 못하고 무력하게 묘비만 질비하게 서 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죠?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대단한 새와 수와 조직 연합이 있을지라도 그건 죽었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 내는 거예요. 덩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교회와 예배와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수와 연합과 조직이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안에 정말 생명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가요? 그걸 봐야죠. 자, 우리 오늘 이 집회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시고 능력이 있으시면 앞에 있는 강사가 성대에 무리가 안 생깁니다. 알아서 뜨겁게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게 습관이 되고 타성에 젖고 남 눈치 보고 은혜 받는 거 구경하고 있게 되면 강사의 성대는 조금씩 상하기 시작하죠. 어제 중보기도학교를 인도하면서 이미 제 목은 많이 지쳐 있지만 오늘도 아마 분위기를 보니까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말씀으로 들어가니까 집중이 흐트러져요. 계속 K푸드만 얘기할까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회자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설교 시간을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5분 만에 끝내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 불가능합니다. 서론이 20분 걸립니다. 서론이. 저 같은 사람 보고 25분을 설교하라고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사실. 그러나 오늘은 45분에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짧게 해드리는 거죠? 그렇죠? 하여간 사람들의 마음 안에 정말 예배에 대한 갈망과 예배에 대한 진지함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 소수들이 참 힘든 시대가 왔어요. 자, 그럼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실제로 싸워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싸우는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자기가 싸움을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필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붙여보잖아요. 이게 거짓말이거나 정말 허세인 경우가 많아요. 자, 둘이 붙습니다. 근데 붙기 전에 어떤 애는 일단 말을 많이 해. 막 입에서 비타민C가 떨어지고, 동물은 주인이에요. 각종 동물들은 다 나와요, 입에서. 와, 저거 말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옆에서 보면 세 보이죠. 오, 쟤 뭐 장난 아닌데? 뭐 기세 등등한데?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많다는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할까요? 겁은 먹었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 진짜 주먹 치는 애들은
한번 칠 줄 아는 애들은 그냥 가서 아무 소리 없이 무섭게 달려가서 한 방 때립니다. 그런데 아닌 애들은 주저리 말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말이 너무 많아요. 과거 현재에 대한 경력을 계속 어필해. 그런데 실상을 살펴보면요, 맨날 당하고 있습니다. 작은 죄를 처리하지 못하고 세상 유혹 앞에서 타협하기 일쑤고, 그런데 잘하는 게 있어요. 예배는 안 빠져요. 그리고 입으로는 계속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말해요. 한마디로 실속이 없죠. 그리고 그 실속이 없는 것은요, 전염이 빨라요. 그 사람들에게 쉽게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 거듭난 사람보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런 것은 세계화가 금방 일어납니다.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삽니다. 빨라요, 하여간.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느새 마귀에게 쉬운 상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쉬운 상대. 그러니까 가만 보면요, 악령이 굉장히 강하고 악령의 법이 뭐 대단히 교활하고 강력해서 우리들이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법을 갖추지 못해서 그냥 당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강해 보이죠? 세 보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커 보이고 세 보이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요즘에 귀신의 공격을 당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요 근래에 정말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자, 귀신의 공격을 잘 받는 분들은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선천적으로 영의 채널이 열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양신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의 음성도 들리지만 귀신의 음성도 들려요. 그러니까 막 헷갈려 하는 거죠. 자, 이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공격당하는 사람들 보면 왜 공격을 당하냐? 그 이유는 평소에 영적인 준비를 안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면 꽤 간단한 것들이고 기본적인 것들인데 거의 뭐 놀래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이건 악령이 강한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너무 오랫동안 없어서 그렇다. 오랫동안 이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월 탓이구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이 중요합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특효, 뭐 비결 이런 거 구하지 마시고 기본이 정말 으뜸이에요. 기본을 잘 준비해 두면 삶에서 또 신앙적으로 그렇게 힘든 일 없습니다. 대부분 기본만 충실해도 여기서 대부분의 문제는 처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인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힘을 기르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도외시하고 이거는 자기가 할 몫은 다 빼버리고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만큼 머리에 짊어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담아둬 보십시오. 기도의 날을 갈아보십시오. 삶에서 죄를 다루는 거룩을 훈련해 보십시오. 이 기본만 있어도 대부분 귀신 다 잡습니다. 이런 게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귀신이 쑥쑥 들어오고 여러분의 신앙에 장난질을 하고 인생 전체를 막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기본에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K 예배는 없는 거예요. 영향은 미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인프라나 배경을 살펴보면 대단하죠. 정말 뛰어난 민족이에요. 우리의 민족성은 예배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 한국 사회의 어두운 시절을 통과할 때 기도로 타파하고 뚫어냈습니까? 그렇죠? 우리 민족은 기도의 민족성을 가지고 있죠. 아유, 배경만큼은 우리 민족처럼 뛰어난 민족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세요. 뭘 지금 남기고 있어요? 40년 전에 주요 3창 그 통성기도만 외국에 수출했지. 그리고 뭘 지금 수출하고 있어요?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 동포인 북한 성도들은 한국교회 걱정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뜨거움을 배워갔던 그 열방은 이제 한국을 서서히 선교지로 규정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왜? 요즘 다음 세대들은 거의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교회에 없어요. 청년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학교나 학원은 이제 거의 선교지가 되어버렸어요. 거기 가서 빨리 전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맛을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되었어요. 누군가가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소금의 정체성만 가지고 좀 세상으로 뛰어들어가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바다를 보게 될 때 제가 깨닫는 바가 있어요. 이 바다가 썩지 않는 비결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염분과 파도 때문이에요. 자,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그 바다가 썩지 않게 하려면 염분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7%에서 3%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순결한 한국교회 3%만 정말 살아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가 지금 없단 말입니다. 또한 교회는 파도의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이 딴짓할 때 열심히 세차게 두드리면 돼요. 너 이제 못하고 있는 거냐? 그래도 되는 거냐? 하면서 열심히 파도로 때려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없어요. 그러니 때릴 파도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계속 썩어만 가고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럼 과연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일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자체가 예수님께 고통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배도하는 일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특히. 자, 제가 제 신앙에 강한 도전을 주셨던 분들 중에 한 분 얘기를 할 텐데 인도의 맥스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인도의 맥스웰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인도에는 여러분 지방방언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한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힌두교도에게 그 나라 지방말을 좀 배우고 싶다고 요청을 해요. 가르쳐달라고. 그때 이 힌두교인이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계속 몇 번을 가르쳐달라고 요구하는데 계속 번번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답답하니까 아니 왜 자꾸 거절만 하십니까? 제가 공짜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사례비를 드릴 겁니다. 돈을 드릴 테니까 저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때 이 힌두교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선교사님과 함께 있으면 제가 기독교인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당신에게 절대 전도하지 않겠다. 그러니 나에게 말만 알려다오. 말만 알려줘라. 전도 정말 안 한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안 됩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있으면서 제가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면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일화가 저에게 꽤나 큰 충격을 줬어요. 자기가 떠나야지만 자기 종교가 개종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과 같이 있다가는 마음이 바뀔 것 같은 거예요. 예수의 도가 들어가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소수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주눅들어서 영향 미치기는 글렀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영향력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마음은 여기 집회에 찾아오신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달라는 주님의 요청을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들처럼만 살면 나에게서도 그 영향력은 가능하다. 여러분 이런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선포를 하시길 바라요. 왜 이렇게 폐쇄적이고 패배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의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영향을 못 미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비관론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생각만 있지 실행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체스터톤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기독교 이상은 대단히 숭고한데 지금까지 역사상 단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기독교의 이상이 너무나도 대단하고 너무나도 파워풀한데 이게 이루어질 법한데 이걸 실행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대요. 정확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영향력 여러분 우리도 갖고 싶지 않나요? 그냥 맨날 되도 안 되는 기도만 막 하다가 시간 채우면서 차 타고 가고 싶습니까? 그러다 출출하니까 핫도그나 드시고
여러분 그 삶을 원합니까? 그러고 가서 또 싸우고 은혜 받아놓고선 또 가다가 핫도그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또 차 안에서 싸우고 부부끼리 케찹을 왜 시트에 떨겼냐 그러고 승질내고 이러고 살아가야 되겠냐고요. 우리가 꽤 그렇게 사시나 봐요. 다 웃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떨어져 오세요. 차라리 은혜 받고 또 싸울 것 같으면 떨어져 오세요. 떨어져 오세요. 자, 이 영향력이 사실 오늘 바울에게서도 발견됐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딱 뜹니다. 근데 사람들이 딱 그를 체포해가지고 가이사랴로 후송을 해버려요. 그리고 벨릭스 총독이라는 재판장 앞에 딱 세워놓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을 공격하는 측에서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나타나서 바울의 죄를 이 벨릭스라고 하는 재판장 앞에서 바울의 죄 3가지를 지목합니다. 첫 번째, 이자가 유대인을 소욕해 했다. 두 번째,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세 번째,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 3가지 죄를 딱 지목합니다. 그러면서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재판장 앞에서 바울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정말 가슴 뛰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24장 5절인데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전염병 같은 자, 코로나 같은 자.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난리가 나는 자. 자, 더둘로는 바울을 그 자기 죄수를 이렇게 폄하했지만 사실 여러분 이 더둘로의 발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냐? 전염병 같은 거예요. 신앙인은 자고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영향력, 구원의 영향력, 사랑의 영향력, 거룩의 영향력, 이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제발 패배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세요. 성경이 여러분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지를 보셔요.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먼저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진짜 성도라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바뀌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성도면 가정이 바뀝니다. 골치 아픈 자식이 오토바이 버립니다. 회사가 바뀝니다. 사업장이 바뀝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좀 이걸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패배적인 사고에 붙들리지 말고 이제 내가 영향을 미쳐야죠. 원래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제 중보기도학교 훈련생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여러분이 제발 영역을 갖춘 성도들이 되시라고. 제 목회를 도와달라 그랬어요. 제 목회를 도와달라. 기도에 나를 갈아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뜨면 귀신이 나가고 질병이 고쳐져서 제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 오늘 집에 좀 다녀오셔야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서 싹 고치고 상황 정리해주고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겠냐고요. 이걸 왜 목회자에게만 여러분 다 접목시킵니까? 성령의 역사가 목사의 전유물입니까? 은사는 목회자에게만 부어집니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왜 영역 있는 성도가 이렇게 없습니까? 왜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분들 훈련생들 기도할 때 제가 여기서 열심히 외쳤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영역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철장 권세가 부어지고 마귀를 확 가둘 수 있는 능력, 영권을 부어달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를 총동원해서 다 쏟아부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간단한 이치예요. 왜 성도님들이 그렇게 충만해져야 되는 줄 아세요? 목사보다? 세상은 성도님들의 밭이에요. 목사들의 밭이 아니에요. 목사의 활동 영역과 성도들의 활동 영역을 보세요. 저희가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세상에 많이 돌아다니는 걸 발견하면 그렇게 은혜가 안 되실걸요? 저희가 왜 여기 있어? 기도실에 가 있어야지. 그러실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그렇게 쇼핑하고 놀러다니고 여행하고 다니면서 저희들이 조금 여행하고 좀 쉬려고 그러면 어머 왜 저기 이 시간에 지금 카페에 있어? 우리 뭐 커피 마시면 안 됩니까? 밥 먹으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교회로 몰아놓고 계시잖아요. 우리들을.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세상의 밭이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의 밭이다. 그럼 여러분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한복판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더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영향을 미쳐야죠. 목사 보고 맨날 신방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어떻게 다 그 사람들 신방해요? 안 해주면 시험 들고 나는 관심을 안 받는다 그러고 목사에게 사랑을 못 받는다 그러고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야 짐 싸라 맨날 이러고
자기만 나가면 되지 또 사람들 꼬셔가지고 목회자욕하고 같이 데리고 나가고. 맨날 이 짓거리야. 자기 감정 처리하지 못해서 교회 옮긴다는 얘기. 뭔 영향을 미칩니까? 뭔 영향을. 그거 옮겨가가지고 영향을 미치겠어요? 또 누가 그거 건들면 또 나오지. 또 승질내죠. 또 시험 들었다 그러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영향을 미치셔야죠. 여러분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능력을 회복하면 여러분의 터가 바뀌고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죽어라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기 있는 저에게 주시는 것보다 훨씬 저들에게 많이 허락해달라고.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이 만나고 다니십니까? 얼마나 많이.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더둘로 변호사가 이 바울의 영향력을 정말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죄를 지목한 후에 이제 죄인인 바울이 발언 시간을 재판장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입을 열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 더둘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 그런 일 한 적 없소. 딱 하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지 이제 10일 조금 넘어가는데 그냥 와가지고 예배 드린 것밖에 없는데 저들이 나를 체포해 간 거고, 나는 소요를 일으킨 적도 없고 거리에서 누구랑 분쟁한 적도 없고 논쟁한 적도 없다. 난 그럴 시간도 없었다. 예배만 드리기 바빴다. 바울은 정말 팩트만 얘기했어요. 이건 정확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잡혀왔냐? 더둘로 변호사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딱 뜨게 되면, 눈에 보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울만 나타나면 역사가 일어나 버리니까 영계가 벌써 알아차려서 이 귀신들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동하게 해서 바울을 또 역사를 못 익히려고 붙잡으려고 한 거예요. 바울을 붙잡아두는 건 뭐예요? 입만 막으면 됩니까? 손끝에서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입을 틀어막아도 안 된다고요. 바울 존재 자체가 위협인 거예요, 영계에는. 그러니까 이 자를 아예 체포를 해버린 거죠. 네? 그러나 천부장도 이 바울의 죄목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성경에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잡혀온 이유는 바울을 보고 분노하고 대적한 유대인들의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붙잡아 온 거예요. 바울이 소동을 일으킨 게 아니라 사탄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바울을 죄인으로 여기고 붙잡아 온 거라고요. 자, 보세요. 바울이 뜨면 이렇게 세상에 술렁거려요. 영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탄이 이 사람을 막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향력이에요. 이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어느 신앙인이 딱 뜨면 영계가 긴장을 하고 공격 태세를 갖추는 거, 또 무슨 일을 일으킬까 봐. 여러분, 이게 정말 신앙인의 영향력이죠. 여기에 매력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겨우 그냥 전도 한번 하길 원하십니까? 영향을 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걱정되는 분들은 있어요. 또 여기 오늘 꽂혀가지고 영향이야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게 또 그냥 막 가르치고 돌아다니고 뭐 또 칼춤 추지 마시고 온유와 겸손한 상태에서 영향력을 미치길 바랍니다. 자, 사실 오늘 그런데 이 바울에게서 이 영향력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신앙뿐만 아니라 한 가지 여러분 꼭 꼽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바로 도덕성입니다. 우리가 배울 것이 바울에게서 있는데, 자, 오늘 더둘로의 재판장 앞에서의 더둘로의 발언과 바울의 발언은 사뭇 색깔이 달라요. 기류가 다릅니다.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는 벨릭스 앞에서 얼마나 아첨과 거짓과 잘 보이려고 발언을 했는지 몰라요. 오늘 3절을 보시기 바라요. 벨릭스 각하요. 각하라 그래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형을 하나 어느 곳을 하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거의 뭐 김정은한테 하는 말 같아. 거의 이 수준이죠. 엄청난 아부를 떨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죠?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어떤 위협과 처벌 앞에서도 자신을 정확하게 변호하는 정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정직성입니다. 조금도 거리낌 없는 정직성입니다.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죠. 참 옥 목사님 같은 분이 요즘 그리운 시대인데요. 한국교회의 타락을 지적하시면서 20세기 선지자라고 불렸던 로렌 커닝햄 아시죠?
로렌 커닝햄의 그 예언의 일부를 설교 중에 인용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로렌 커닝햄이 한국을 다녀와서 호주의 어떤 시드니의 작은 기도회에서 주님께서 로렌 커닝햄에게 말씀 주셨던 그 예언의 주님의 말씀을 일부 속내를 털어놨다 그랬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로렌 커닝햄이 한국교회 돈을 너무 사랑한다. 한국교회 지도자 너무 음란하다. 그 말을 이제 호주의 시드니의 작은 기도회 모임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옥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커닝햄이 보지 못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한국교회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저 꼭대기 총회장부터 밑에 있는 부목사들까지 얼마나 거짓말을 그렇게 거리낌 없이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걸 지적했던 적이 있어요. 한국교회 도덕성이 마비되든 너무 마비되고 훼손돼도 지나치게 훼손되었다는 걸 지적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적인 것은 고사하고 도덕성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도 굉장히 급한 문제예요. 사실 이 영적인 그릇을 갖추려면 도덕성의 그 밑바탕이 돼야지만 영적인 게 부어지는데 이 도덕성이 너무나도 훼손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건 부어주실래야 부어줄 수가 없는 게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 우리는 영향력은 무슨 영향력입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회들이 세상의 영향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자존심 하나 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합니까? 교회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고 영향을 받고 있는데 만일 사도 바울이 현대교회에 도착해서 현대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면 기절 초풍할 겁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가르쳤냐? 내가 이 초대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을 보지 못했냐? 내가 언제 거기에 그렇게 살라고 썼냐? 아마 입에서 바울은 불을 뿜어냈을 거예요. 저는 요즘에 참 우리 교회들이 많은 부분들을 회복해야 되고 힘을 가져와야 되지만 이것만 잘해도 이제는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세상이 정직성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국회를 보세요. 거짓말쟁이 투성이잖아요. 예? 원 세상에 얼마나 여론 조작만 잘해놓으면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죄인이 감옥에 못 들어가요. 죄를 졌는데도 애꿎은 그냥 사람들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직한 것만 잘해도 영향을 미치겠다. 즉 떳떳한 마음, 거리낌이 없는 마음만 있어도 되겠다. 제가 어쩌다가 전도사 때 설교를 가끔 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칼이더만요. 성도들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야 돼요. 사실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날카롭게 전하는지 나는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뭐 걸리는 게 없어요. 제가 뭐 죄를 져도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때. 그렇잖아요. 낮에는 여기서 찬양 인도하고 밤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제 삶이 전부였는데 뭘 거기에 무슨 유혹이 있고 세상이 있고 넘어짐이 있었겠어요. TV를 보다가도 놀랐어요. 산에서 하도 살다 보니까 처음에 밥 먹으러 내려갔다가 TV라는 거를 보고 이게 TV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동떨어진 삶을 오랫동안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 그냥 무자비한 폭격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떳떳해지는 게 능력이구나. 우리가 이것부터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걸려 넘어지는 것이 없어서 떳떳해지는 게 능력이다. 우리 모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타협이라는 글자가 내 눈앞에서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말이 되는 일이 됩니다. 예전에는 가당치 않은 일이었는데 지금은 가한 일이 됩니다. 점점 물이 들어가고 물을 먹어가고 있고 타협해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사역과 힘의 그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전 정직성에 있다고 봅니다. 떳떳해요. 걸리는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되찾아야 할 첫 번째라고 봐요. 여러분 이럴 때 바울에게는 놀라운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나죠. 벨릭스 재판장에게서 바울은 자유를 언도받습니다. 너는 자유야. 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잘 지키라고 단서를 줍니다. 너는 자유지만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다. 이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뭔 자유야? 속박이지. 뭐 자유를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유를 주었지만 감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면 바울이 정말 풀려나갔다가는 밖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는 40여 명의 킬러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나가면 바울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벨릭스 입에서 놀라운 말이 쏟아지는 거예요. 넌 자유지만 이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래서 이 바울의 신변을 군대가 지켜줍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 감옥에서 자기가 할 것을 해요. 복음의 저술 활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울은 생명도 지키고 자기 사명도 감당하고 일석이조였던 거죠. 또 바울에게 두 번째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재판장이었던 벨릭스 총독이 이 바울의 태도에 인상 깊어 가마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보통 재판장에 가면 재판하는 데 가면은 여러분 재판장이 당당하고 죄수가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죄수가 더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죄수라고 왔는데 죄수 신분으로 하기에는 죄수가 너무 자신만만해. 죄수로 보이질 않는 겁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가 너무 확신에 차고 당당하니까 이게 계속 잠을 자면서도 업무를 하면서도 바울 생각이 났던 모양이에요. 이 벨릭스가 바울을 부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재판장이 죄수 부르는 거 보셨습니까? 예? 이 말이 됩니까? 요즘 특히 한국 상황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미안한 얘기지만 판사들에게 이 재판을 하루에 일과일 거고 재판 언도 내리면 그걸로 끝이죠. 남남 아니에요? 법에 그냥 관리를 받는 것뿐이죠. 어떻게 보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벨릭스라는 인물을 잘 아셔야 됩니다. 벨릭스는 지금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좀 너그러운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벨릭스는 자신의 비위를 거슬리는 사람은 다 제거한답니다. 암살자까지 동원해 킬러까지 고용해서 쓰는 잔인한 인물로 악평해 놨어요. 탐욕의 화신입니다. 부정부패에 극을 달했습니다. 악명 높은 총독이고 기회주의자예요. 그런데 이 벨릭스가 바울을 데리러 온다? 데리고 와라? 이거는 엄청난 일인 거죠. 그리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네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말해봐라. 내가 좀 듣고 싶다. 이것도 기적이죠. 그때 바울이 예수의 도를 전해줍니다. 바로 너무나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강렬한 이 태도에 벨릭스 재판장도 마음을 빼앗긴 거죠. 그때 뭘 말해주죠? 바울이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때 벨릭스가 두려워했다 했어요. 벨릭스는 두려워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근데 이 벨릭스가 두려워했어요. 24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틈이 있으면 다시 만나고 싶어 했던 인물.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소수의 모습이 아니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의 법에 얼마나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나는 사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만남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한 게 아니에요. 벨릭스 총독까지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가서 가이사에게 상소까지 합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 의미에서 잠언 22장 29절이 생각났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가 하는 일에 능숙했던 사람, 성령의 법에 붙들려 있던 사람, 왕 앞에 서잖아요. 또한 두 번째, 악령과 세상의 법이 강한 게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강하면 어떤 어려움도 물리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바울은 벨릭스를 만나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었어요.
벨릭스라고 하는 그 악한 심령에까지도 복음을 밀어넣어버릴 수 있잖아요. 복음을 밀어넣을 수 있는 거. 귀신을 제거하고 복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재미나고 신기한 구절이 26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4장 26절 시작.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벨릭스의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바울이 너무나도 감화감동이 되었지만 동시에 인간의 본성도 남아 있었어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벨릭스의 본성은 여전히 살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벨릭스를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의 도를 듣긴 들었지만 약이 들어가긴 했지만 우리 안에 본성 또한 역시 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벨릭스는 바울이 나를 또 만날 때 혹시 돈을 가져올까 하는 마음에 돈을 좋아하고 그렇게 세상의 것을 사랑했던 벨릭스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습이 이거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세상과 주님에 대한 양다리는 결코 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은 오늘도 듣고 있지만 내 속에 내 것은 놓을 수 없는 심포가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이중적인 마음, 하나님과 돈을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는 받았지만 나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벨릭스의 영을 받은 사람이 여기 왜 없겠냐는 거죠. 아마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 알아요. 성도들이 은혜는 받아요. 그러나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내가 섬겨놓은 우상은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 존재를 섬기고 마음을 두 갈래로 갈라놨기 때문에 세상에는 영향을 도무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것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까요? 여러분, 이 점을 보면 알잖아요. 벨릭스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좀 줄여나가야 됩니다. 외적 환경에 적응하는 태도, 외적 기술을 연마하는 것에 있지 않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적 태도에 있다는 것을, 내 내면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내 속이 변하지 않고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긴 그냥 관록이 붙어요. 기술만 늘어요. 어떻게 하는지 교회의 생리만 빠삭합니다. 결국 내 속이 변하지 않은 채 이렇게 가니 탈이 나고 식어져 버리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의 태도가 안 바뀌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뀐 겁니다. 직분을 수도 없이 달아도 소용없어요. 마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냥 그대로 죄와 종노릇하고 그대로 사단에 붙들려 있는 자예요.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조금 달라지고 개선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뉴 크리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쫓아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힘주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죠. 죽음의 수용소 앞에서라는 그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 빅터 프랭클이 많은 사람들을 연구했고 이분의 고백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치의 유태인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며 많은 이들이 정말 고통을 겪고 죽어가는 것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거기서 프랭클이 얘기합니다. 다 죽을 팔자의 사람들이지만 이상하죠. 거기서 정말 죽은 사람과 죽을 팔자지만 살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 있냐? 여기 있다 그랬어요. 아직 숨이 붙어 있지만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요, 이제 곧 죽을 운명이지만
자기 마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산 사람이래요.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참 특별한 사람인 겁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요. 그리고 그에게 배당받은 그 자그마한 빵 한 조각을 자기가 먹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힘든 여인들에게, 어린 울고 있는 데 쓴 그 가냘픈 어린아이들에게 자기 빵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수용소의 직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팔자가 사형수에서 벗어난 상태도 아닙니다. 거기 죽을 팔자인 똑같은 신세,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가 달랐냐면 그 사람 마음의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 그거 하나가 다르더래요. 그거 하나가 다르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죽음 가운데에서 건져지더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 사람 죽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두고 죽음이 그 사람을 지배했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치가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었지만 나치가 빼앗아갈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태도의 자유입니다. 그랬어요. 중요한 말이죠. 태도의 자유다. 그 사람이 무슨 것을 추구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갈지 이건 절대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장밋빛 인생을 예고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악하게, 더 거칠고 더 사납게 동시에 더 매혹적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올 거예요. 이때 이걸 어떻게 방어하실래요? 그 많은 것을 그 사이를 뚫고 어떻게 그 사이에 복음을 밀어넣으실래요? 그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세상은 점착해질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상황에 오겠다? 천만의 말씀, 그런 생각 안 올 수 있습니다. 상황 따지지 마십시오. 환경 따지지 마십시오. 어떤 위대한 인물이 하나님이 쓰셔야 되지 않나? 이젠 좀 나와야 되지 않나?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오지 않겠나? 그것도 바라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마음의 태도의 자세입니다. 여기에 달려있어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뭘 볼 거냐, 뭘 선택할 거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서가 아닐까요? K푸드의 성공 요인은 쉽게 말해 음식에 미쳤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해낸 겁니다. 우리의 영향력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성공을 하려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에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의 도에 푹 빠져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제 소망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에 미쳐야 되는데 목사로서 예수에 미쳐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완전히 나를 장악해야 되는데 내가 장악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의 아주 심각한 고민이에요. 눈물도 나요. 내가 이래서 어떻게 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래서 마가의 다락방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예요. 제 자신을 보면. 내가 예수에 미쳐야 되는데 그래야 K 예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K 영성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따끔씩 떠올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냥 혼자 있을 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이상 엄살 부리지 말고 입 다물고 기도하면서 가만히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우리 마가의 다락방을 창설하신 박정원 원로 목사님이에요. 저는 목사님과 오랫동안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지금 집회는 집회도 아니야. 나 때는 말이야 주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집회가 있어. 부흥회 한번 나가면 주일 예배 마치면 뒤에 있는 박현식 전도사가 나한테 와, 목사님 신방 가셔야 된다고. 그 전도사는 맨날 나보고 신방을 가자 그랬어. 힘들게 집회 갔다 왔는데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서 신방 가야 된대. 그러면 그 전도사랑 같이 신방을 가. 그 신방 갔다 오면 이제 난 또 집회 떠날 시간이 다 된 거야. 그리고 이동을 해. 그럼 도착하자마자 이제 주일 저녁 집회부터 시작해. 그때는 뭐 이렇게 한 번 드린 줄 아냐? 새벽 예배, 낮, 저녁 3번씩 집회를 하고 토요일까지 그렇게 해야지 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이불을 이렇게 들출 힘도 없어서 그냥 기진맥진해서 그냥 잠이 드신대요.
그럼 또 새벽이 오고 전화가 온대요. 목사님, 주일 예배 드리셔야 될 때입니다. 주일 예배 마치면 또 자기를 도와줬던, 운전을 도와줬던 사람이 또 온대요. 목사님 집회 가셔야 됩니다. 얼마나 힘드셨는지 자기는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아셨대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스케줄이 아니니까. 목사님, 그거 어떻게 다 하셨어요?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힘들었지. 정말 힘들었지. 그래도 그때가 그립다. 너 내가 처음 쓴 책 이름이 뭐냐? 그러면 예, 목숨을 걸고입니다. 그렇지.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셔. 그 어른의 그 말씀이 기억나요. 원로 목사님을 찾아뵈면 여러 가지 말씀을 저에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에게 도전되는 부분은 따로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항상 그 장면만 떠올리고 늘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요. 원로 목사님은 제가 가면 늘 앉으시는 소파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다리를 꼬세요. 그리고 이렇게 팔걸이에 팔을 얹으시고 바로 앞에 있는 창가에 창밖을 가만히 물끄러미 내다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툭툭 해주시고 본인 얘기를 해주시고 또 주여 하면서 가만히 창밖을 물끄러미 내다보세요.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요. 저는 그분을 뵐 때마다 그 모습에 매료당해서 계속 지켜봐요. 올해 99세십니다. 내년에 100세세요. 한 세기를 참 외롭고 힘든 여정을 걸어오셨던 노종이신데 어떻게 이분은 정말 외롭고 힘드시지 않으셨나. 99세의 나이에도 그 같은 자세로, 항상 그 자세로, 항상 똑같이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재림을 사모하시고 어떻게 올곧게 이 마음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을까? 그냥 그 모습만 보면 저는 은혜가 돼요. 나는 이렇게 외로워도 주님만 응시하면서 가만히 이 자세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닮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앉아 계시는 자체가, 그렇게 자신의 신앙과 인생을 지키고 오신 그 자체가 저에겐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 어떤 많은 말보다, 어떤 많은 예화를 얘기해 주지 않으셔도, 기적의 간증을 얘기하지 않으셔도 그냥 앉아 계시는 그 자체가 저에겐 은혜로 다가와요. 이게 큰 선생님이에요. 나도 이렇게 우직하게 올곧게 말없이 걸어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 마음의 자세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께 미쳐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우리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일까요? 불가능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매여 있다는 거, 갇혀 있다는 건 힘들죠. 그렇죠? 갇혀 있는 거, 매여 있는 거 힘들죠. 하지만 주 안에서 매여 있는 것 어떠세요? 성령으로 매여 있는 것, 이거 영광 아닌가요? 우리가 바울을 불쌍하고 치근하고 가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만 있을까요? 너무 영광스러운 삶 아니에요? 어쨌든 이 사람은 이렇게 보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매여있고 저 사람 어떡하냐 혀를 끌끌 찰지 모르겠지만 바울 내면은 너무 기뻐요. 감격 가운데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인 거예요. 로마까지 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내가 복음을 밀어넣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매워서 살 수 있다면, 이렇게 강권적으로 성령께 붙들려서 살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린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전염병이 될 수 없어요.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지금 받아들여야 될 진단이고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싫으면 우린 영향 못 미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믿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문제만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영향이 안 미쳐질까요? 자꾸 밖에서 찾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내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다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을 확정짓겨납니다. 다니엘이 그 어린 날의 마음을 확정을 짓물 통해서 노인이 되어서도 하나님 경외하고 그 민족의 아름다운 신앙을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면 우리도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뜨자 영계가 알아차리고 움직이고 유대인의 소동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으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바라볼 때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거룩한 소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교회, 놀라운 성도가 되기를 오늘 이 시간에 지금부터 마음을 다잡고 힘쓰고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을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우리 이 시간 전심을 다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 거룩한 세대로, 부흥의 세대로, 영향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에 주기도 합니다. 주여, 기도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 때문에 이길 것입니다. 오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신앙에 어떠한 힘도 없는 것을, 나는 영적으로 죽은 자인 것이 아닌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지금 우리 기도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각성하여 찾게는 나의 심령에, 내 주변에, 내 가정에,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힘 있는 교회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기로. 주님, 오늘 주님의 영이 이곳에, 오늘 주님의 영이 이곳에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진심으로 기도에 진지하고 마음을 다하는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을 부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에게 귀신이 떠나갈 거예요. 어느 누군가에게 복음이 뜨거워질 겁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세요. 여러분의 영을 완전히 귀신에게 넘겼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귀신에게 완전 빼앗겼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치세요. 가슴을 치세요. 하나님, 나 어찌할까요? 되돌아가 설교할 때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회개가 임한 것처럼 오늘 스데반을 돌로 치려는 더러운 영은 떠나가고, 돌로 치는 게 아니라 가슴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돌로 치는 역사를 떠나가라. 가슴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라. 가슴을 치는 역사가, 가슴을 치는 역사가 여러분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여러분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주님 없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이 상태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여,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불을 붙여주신 하나님, 오늘도 불 붙게 하신 하나님, 치우소서, 치우소서. 2층도 맨 뒷자리도 강력하게 기도하십시오. 잠옷실까지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주님, 주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있어도 우리 입으로 온갖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말해도 내 마음 변화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죽었는데도 왜 그토록 오랫동안 방치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날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세요. 사단이 건들지 못하도록, 귀신이 여러분의 것들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헬로비는 너라 스카라비는 내리카마, 헬로비는 너라 위스키는 카마.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오늘 우리 회개하며 나갈 때 다시 한번 능력이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의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 주님 영계가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진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의 거룩한 영이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찔러 쪼개시옵소서. 우리 정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없습니까? 그대로 놔두면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왜 그토록 가만히 두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을 다시 살려주세요. 주님 정결케 하소서.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오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기도할 때 능력이 부어질 겁니다. 누가 이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영계가 움직입니다. 영적 진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들에게 기도의 영권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역을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기도의 능력이 부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해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기도의 영역을 부어주소서. 이제 더 이상 교만 떨지 말고 내가 좀 기도 좀 한다고 함부로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당신 안에 정말 실속 있게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소서. 내가 겸손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영적 허당입니다. 그저 허세뿐이었습니다. 주여 기도의 능력을 내게 주소서. 주여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십시오. 허당되지 마세요.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들 되지 마세요. 기도에 힘이 있어야죠. 그래야 이 땅을 이깁니다. 그래야 이 세상 권세를 이깁니다. 기도의 권세, 기도의 권능이 회복될지어다. 엘위는 스킬 위는 니카마 파파파피 스킬 위는 니스 파파파피 스킬 위는 니카마 파파파피 스킬 위는 니카마. 주의 영을 부으소서. 주의 영을 부으소서. 오늘 힘차게 성령님 역사하소서. 사람들에게 방언의 능력을 주세요. 영의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환상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이 다시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관세가 부어지게 하소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오늘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끝나버릴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곳에 일방적으로 와주세요. 성령의 이곳을 기억하여 해주세요. 이들을 강타해 주세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저 일하여 주세요. 그저 붙잡아 주세요. 너의 성도님들을 지켜주세요. 저들의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가까이 온 줄 알고 악랄하게 여러분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 기도의 무기를 써야지요. 이 공격용 무기 기도를 통하여 마귀
주의 이름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주님 붙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의 훈련을 쌓아가세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겼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가 전부가 된 주의 성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꿔주십시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배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관념 따위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다. 성령님이시면 가능하다. 내가 거듭나면 된다. 우리들의 교회는, 우리들의 성도는 반드시 영향을 미치고 만다. 오 주, 오늘 그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사린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사린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하리로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그 너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그 너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그 너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그 너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그 너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그 너네 이 땅 위에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주소서. 나의 왕 되시